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지난번엔 제가 와서 여러분께 원고를 이 책이 없기 때문에 강구를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 이 책을 앞으로 창차 읽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 지금 여러분 그 155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개역 개정판을 그대로 여기다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역판을 그대로 했는데 이 사실 이 책, 이 바르트가 쓴 책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석에는 자기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영어 NIV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거는 이 바르트가 원래 히브리 원어를 자기가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여러분 이제 읽다 보면 이 앞에 개역 개정판하고 여대 내용이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조금 혼돈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 오시는 분, 그게 이제 여기 오시는 분의 특권이죠. 다른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읽게 됐지만 앞으로 여기 오시는 분은 매번 제가 이 바르트가 사역한 그 독일어 원 번역본을 얘가 여러분에게 번역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 책의 그 내용을 읽는데 쉬워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거하고 같지 않으니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오시면 본래 이 바르트가 그 원문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그 원문을 번역하면서 바르트의 신학이 성서를 해석하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영어를 아시니까 영어는 다 통용되고 잘 아시니까 NIV 영어로 성경을 보면은 누구하고 더 이게 이제 중간에 바르트로 넘어오는 중간을 알겠습니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를 위한 능력이다.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이 뒤에 빨간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그 뒤에가 있죠. 분명히 who believes.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믿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집어넣으면 뭐 어떻게 되죠? 소위 만인 구원론으로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everyone who believes. 누구든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리고 first for the Jew and then for the Gentile. 첫째는 유대인이야. 그 다음은 이방인이야. For 왜냐하면 in the gospel of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번역하거나 그럴 때 인을 장소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인이라는 것이 도구격으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번역은 이 전치사를 뭘로 번역하느냐, 도구로 번역하냐, 로카티브로 번역하냐, 쿠세스피티브로 번역하냐, 양보절로 번역하냐 이거에 따라서 번역이 정확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대부분 그냥 인이니까 장소적인 면에서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면 복음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부터 나온 의가 계시되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그리고 그 righteousness 복음이란 그 의는 is by the faith. 처음부터 끝까지 일평생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just as 마치 그것은 기록되어진 것 같다. Right the righteousness will live by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냐라고 쓰여진 것 같이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이 본문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 바르트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한번 더 보세요. 제가 이 독일말을 Then ich schäme mich Heilsbotschaft nicht.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ist 거기에 복음을 구원해 여기서 그 Heilsbotschafter를 다른 사람은 지금까지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바르트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면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단어상으로 얘기하면 듣기 좋은 소리고 좋은 소식이지만 그 바르트는 이것을 더 내용상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일스보샤프트라고 해요. 구원의 소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 그게 복음이지, 구원의 소식이지,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일스보샤프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벌써 여기서 이 바르트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죠.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소식은 이 소식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거기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믿는 모든 사람이지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everyone who believed 마찬가지로 그 독일어도 für jeden der glaubt.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거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바르트가 이 서문에서도 그랬죠. 서문에서 2판 서문을 쓸 때 거기면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나는 거기에 매이기 시작한다. 왜? 오늘도 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어떻게 할까? 그러나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만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곧 복음의 구원의 소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소식, 곧 복음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니까 복음을 통하여 그것을 여기서는 in the gospe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in heiligen Botschaft 그 복음을 통하여 곧 믿는 자에게 대한 신실하심을 통하여. 그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로 앞에서는 였는데 여기는 신실하심을 통하여 지나게끔 이렇게 바꾸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바르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의 의지적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 소산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철저하게 뭐에느냐면 계약 관계에 있는 것 안에서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르트가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그거 뭐냐면 아우스트로의 뎀글라우벤 이런 거 맞아요. 거기서는 비교실벤시데트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거기 두 번째 줄에서 then Gerechtigkeit Gottes entfaltet sich in ihr 그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entfaltet sich 계시되었다 이거예요. 이거를 드러났다고 얘기인데 성서적으로는 계시라는 개념입니다. 계시됐기 때문이다. 의인은 따라서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그러면 앞에서 믿음 앞에서야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 믿는 자들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러면 뭐냐? 여기서 벌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결단과 이런 것에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신실함에 의해서 뒤따라오는 신실함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르트는 잘 쓰는 게 1차적인 사랑과 2차적인 사랑, 1차적인 신실함과 2차적인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1차적인 사랑이고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내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신실함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게 바르트의 생각인데 여러분이 이제 저 뒤에 제가 쓴 책을 그냥 이런 책을 썼습니다라고 소개하시고 필요하시면 어느 책은 이런 분에 적당하게 필요할 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 히브리적 성서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쓴 그 책은 뭐냐면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주로
어떤 인지구조, 학문적 인지구조에서 공부를 해왔느냐면 소위 헬라주의적, 서구 헬라주의적인 사고체계에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사건들을 행하면 항상 과거, 현재, 미래의 습관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늘 질문되어지는 게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당장 질문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복음을 믿지 못했던 옛날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의 언어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언어 구조가 아니에요. 그건 헬라적인 구조고 히브리의 언어 구조는 항상 수직적 관계고요. 주객 관계예요. 누가 죽고 누가. 그래서 히브리 언어 자체가 태예요. 수동태, 능동태예요. 그리고 칼 히팔루에서 태가 중요한 것이지, 태가 중요한 거지 시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서구 그리스 전령 중에 수평적 사고라든지 과거, 현재, 미래의 자연의 법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절대 그게 아니라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체가 되느냐.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형리 속에 이제 전도할 때 하트 그려놓고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가 있느냐. 그런 거를 표현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형리를 배워가지고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사형리 이렇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래요. 여기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이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히브리 사람들은 내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가운데 뭐예요? 잠언 16장에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완하시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잡고 뭐 하더라도 이 역사의 주체, 나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이 히브리적인 사유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진 상태에서 과거는 내가 어떻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그 히브리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과거를 보고 미래를 향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과거를 뒤에다 두고 미래를 향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미래를 안다고 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것이 진짜 아느냐 안 하는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갑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일 일을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성경 얘기는 뭐야? 네가 잠깐 이유를 네가 알지 못한다. 시편에서. 잠깐 있을 이유를 네가 못한다. 문제는 과거까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이렇게 보니까 이건 내가 살아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와셔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지. 이게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꼼짝도 못해요. 정말 무서워서. 이런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르트가 훌륭했다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이 히브리적인 사유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고 다른 이제 제가 그 불투만이라는 사람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요. 그래서 미래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하고 미래는 무조건 현재보다 나은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게 발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은 헤겔의 발전사관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독일 관념주의. 그러니까는 이것이 완전히 처음부터 틀이 다른 거예요. 틀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을 이 히브리적인 사고로 보느냐, 헬라적인 사고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것들을 미래를 뭘로 맡겨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거죠. 히브리적인 사고는. 그러나 헬라적인 사고는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믿습니다 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믿고 행하는 거라고 한다면 성경에 여호와 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여호와 이레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다. 모든 게 예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성만찬을 해줄 때도 가서 하나님이 다 예배하신 거예요. 가면 너 어느 사람이 있을 텐데 가서 우리 주님이 쓰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냥 해서 이 말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이것이 성경의 기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가져요.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 안 생기죠. 하나님이 마련하셨다고 하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마련한 그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뭘로 견잖아? 인간의 결단의 소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거, 왜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뭐 신천지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해내지 못하고 배운 도둑질이라고 선생들이 해온 걸 가지고 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바꿔줘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사고가 180도 전환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달라? 세상이 다르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번역한 곳에서도 번역 하나하나는 데서도 철저하게, 그리고 바르트는 뭐냐면 이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이 신실함이라는 말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면은 원래 제가 그래서 이 트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독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트로이라는 형용사의 관념인데 어느 것에 혹은 약속에 굳게 묶여 있다, 결속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 fest für 문된, fest für anhängig, fest beständig in Liebe 혹은 Anhänglichkeit. 그러니까 어떤 것에 끝까지 붙어 있다.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 안에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인간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 빌레, 의지, 나의 소상적으로 생각한 것, 이것이 헬라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트는 철저하게 히브리적인 사유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보지라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여기 단어 하나하나의 번역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책에는 이게 실수를 해서 그냥 교인들 쉽게 또 뭐 이거를 교파적으로 다 써야 되니까 개혁개정 판을 가지고 그냥 써놨는데 본래의 바르트의 이 로마서를 하면서 자기가 번역한 거는 제가 그 맨 나중에 있던 그거를 우리 한번 다시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소식은 그 소식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소식을 통하여 곧 믿는 자에게 대한 신실함을 통하여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된 것 같다. 제가 여기서 나이라고 원문에 거기에 뭐라고 그러면요, 끝에잖아요. 마이네 트로이라고 있었어요. 이 마이네라는 게 나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트로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사는 것이지 의인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개혁 개정판에서 번역한 걸 했을 때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다시금 분해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문장 분석, 분해. 자, 바울의 신앙 태도가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원의 소식을 부끄러워했죠.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초기 안 그랬습니까? 교회 갈 때 부끄러운 성경 이렇게 감추고 갔었어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지 그러면 몰래 아니라고 숨기고. 왜냐? 초창기 이 기독교가 생길 때 기독교가 이단이요 야만인들이 믿는 종교로 아주 폄하되어졌었어요. 비천한 거죠.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다 유식한 사람이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거를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어요. 예. 왜 그랬냐?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요, 교수라는 걸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목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왜 목사들이 학위를 따려고 하든가, 박사라는 걸 더 내세우기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목사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도 바울도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 너도 예수쟁이지? 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레프렉션 해보시고 여기 앞으로 공부할 박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유명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에 매어져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회개를 했어요. 내가 왜 개척교회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는 것도 다 저는 회개하는 마음. 개척교회 다닐 때 나는 개척교회 다닌다는 거, 개척교회 목사라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나는 아니야. 난 목사야. 큰 교회 뭐 목사는? 왜 큰 교회 노회 가보면 큰 교회 목사 자랑하죠? 절대 그런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고 복음을 선포하면 내가 주의 종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모든 건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맞출 게 아니다. 요즘도 평신도 가운데에서도 큰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무슨 위세나 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목사가 작은 교회 다니면서 부끄러워하는 거나 큰 교회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한 가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네.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구원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거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그 아래 썼죠. 검은게. 전에 이것이 사크라 스크립투라 수이 읍시우스 인터프레스. 이거는 뭐냐면 거룩한 성경을 통해서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 성서 해석의 아주 FM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키텔 사전이나 역사 비평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왜냐? 이 단어가 중세에 어떻게 쓰여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쓰여졌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에서 복음을 얘기한다면 로마서에서 복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의를 얘기한다면 마태복음에서 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그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다른 것에서 이용하게 되어지면 정확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소위 구원의 소식을 로마서 자체 안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거기 뭐냐면 로마서 1장 앞에 2절과 4절에 이미 바울이 복음이 뭐다라는 것을 정리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은 뭐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에 관한 것이다. 여기 속에서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으로 선포되신 우리 주님이신 바로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님이고 그가 죽은 자에게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어상으로 에반겔리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에반겔리움이라는 것을 자체 로마서 안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2장 1장 앞에서 2장 4절에서 얘기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활의 소식이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복음을 에반겔리온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석할 게 아니라죠.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구원의 소식이 왜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근거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소식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사건에 대한 과거 지나간 사건에 대한 기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 히스토리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 괴시시대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똑같은 우리말로는 번역이라 역사라는 말을 쓰지만 이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일어난 객관적 사실이에요. 무슨 소위 얘기해서 미돌바 어떤 새롭게 다시 일어날 역사성. 그러니까 그 의미가 살아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 과거 지나간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의 기술은 이건 역사책이죠. 뭐 세종대왕의 뭐 한글을 만들어 그때 어떻게 했고 이순신 장군이 3대 첩을 이런 건 역사야. 지나간 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은 역사 지나간 과거 지나간 얘기 역사가 아니다. 그리고 왜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한다.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하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이만큼 지나왔어도 또 여기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그 문득병을 일으켰다면 그 부활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년 후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원하면 문득병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살아계신 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니까 우리들이 사고했는 이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과 과거 지나간 것은 없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지금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들과 만나주는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친 거고 바르트가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아요? 기도할 근거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경들을 학식으로 지식으로 알았어요. 바울도 맨 처음에는 성경을 지식으로 알았어요. 저도 지식으로 알았어요.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식은 어떤 1 플러스 1은 2다. 이걸 아는 게 지식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구원의 이 소식이 지금 그 죽은 자를 일으킨 사람이 그 소식을 믿는 자에게는 네가 지금 죽어도 사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 뒤에 나오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거기 여러분이 잘한 대로 9절 10절을 같이 읽고 11절까지 쭉 내려 읽어보십시다. 성경 가져오셨으면 로마서 8장 10절 9절 12절까지 이미 이 바르트가 이 앞에서부터 성경을 이 주석을 해나갈 때는 이 로마서 전체를 몇 번씩 읽고 주석을 한 거예요. 앞에 가다 보면서 점점 발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그래서 저도 이거 하면서 로마서를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다시 읽었어요 또.
쭉 읽고 해서 1절을 해석해야지 1절만 가지고 하다 보면 2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서부터 9절서부터 11절까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딱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아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실하심에 의해서 이제 나오지만 성실하심에 의해서 너희가 살아있는 것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나 그랬어요. 왜냐? 이따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사망의 몸, 죽을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너희가 영에 거하게 되어지면 너도 죽은 자에게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너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사가 아니에요. 영적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부심을 갖는 게 나는 너들 죽은 것들을 살리신 거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 장사하고 넌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참 죽은 거야 다. 그래서 요 뒤에 이 본책에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거짓된 죽음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감옥 속에 지금 살고 있다 이거야. 그걸 우리들은 모르고 있다 이거야. 이 죽음의 감옥 속에. 아무리 연장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는 한 너는 70세 80세 가서 죽어. 육신으로 죽게 돼 있어. 그러나 그 영이 나에게 의하면 죽어도 살리라. 그죠? 죽어도 살리라. 그 부활에 너희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제 이 점을 얘기하게 된. 그러므로 구원의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어떻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 의인. 여기 제가 믿는 자라고 의인이라는 말을 쓰면 성경 이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의인을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를 잘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사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머릿속에 다 뒤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의를 이면서 믿음의 의야. 이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지 무슨 율법에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거 사랑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믿음의 의라는 것을 강조하게 나타나요. 이따 4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 16절과 17절에 있는 문장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문장 분석한 것만 가지고 가서 직접 그냥 여러분이 설교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 본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가서 전하십시오. 이 내용을 딴소리 하지 말고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전해서 여기에 담겨진 내용이 바로 이거다. 그런데 이제 바르트는 이 강해를 기술하면서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기술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소식을 어떤 입장에서 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진 것으로 봐요. 언약이 실현되어진 거예요. 마이사하고 약속, 언약이 실현되어진 것을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을 약속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유명하죠. Ich will ihr Gott sein.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만세전부터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이걸 버리는 분이 아니라 창조해놓고는 너희, 예를 들면 이거는 내가 자식 낳고 내어버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 노릇을 해줬던 것처럼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주의 역할을 성실히 해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되어야 한다. 내 자녀가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왜? 이쪽의 성실함,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창조 역할을 해주고 우리는 성실히 아버지 말의 자녀로서 사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구원의 소식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아들로서의 순종. 그래서 이 바르트가 예수를 해석하는데, 인간을 해석하는데 가장 거의 전제가 되는 게 스틱포르드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네, 순종. 예수님이 내가 천군 천사를 당해서 이들과 싸우지 못해서 이게 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리라 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모든 주체권을 넘기고 나는 아버지의 그 결단에 그냥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고 우리의 결단을 얘기하고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 의지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바르트는 이것을 성실하심으로 들어야. 이 언약의 성실함.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부부관계로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저희 부인한테, 제 아내한테 내가 성실하게 당신 남편 노릇을 했으니까 당신은 나의 성실한 아내. 거기 속에서 서로 얽혀 있다 이거죠. 예, 스페어 문대되어 있다 이거야. 뭐야? 결혼이라는 게 결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결속에 떠나가 있는 사람, 이건 내 자식 이방이냐? 그러나 내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나는 철저히 너를 내 자녀로 삼고 있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이방신을 섬기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거예요. 네. 이것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또 나타났죠. 뭐라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요. 그런다면 내가 너를 어디 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네 하나님 노릇을 해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을 맺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삼고 평생껏 섬기며 따르기를 약속하십니까? 예. 근데 세례 받은 사람이 다 그러고 모르고 이거 왔죠. 여러분이 그것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세례 문답 가르칠 때 필요한 책, 웨스트민스터, 저거 장로교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례 문답 해설서를 쓴 게 바로 그거예요. 세례 받을 때 약속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잖아. 시내산에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야훼만을 섬기기로 하게 했지 않았냐? 나는 너희들만을 섬기겠다. 네. 그 약속을 지켰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했고 그 약속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끝까지 가는데 그 약속의 성실함을 내가 지키느냐? 이게 내가 믿음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란 개념이다. 그거를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책임이 있다. 이게 왜? 자식을 만들어 놨으면 길러야죠. 네.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조해 놨으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을 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돌보고 하는 그 아버지 역할을. 그래서 이것을 안트로포모르피스무스,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으로서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나는 그의 종, 나는 그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성실하게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탕자 비유가 있죠. 그 탕자는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을 히브리적인 성경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나간 놈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죠. 간혹가다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고 나갈 수 있어. 그러나 아버지가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안 포기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올람 헤세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을 바꿔놓고 성경하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단어를 이렇게 바꾸어 쓰더라도 그 기본적인 사유의 틀, 이 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점이 바로 이제 바르트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주제를 드릴 테니까 이 책에서 그거를 이제 찾아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어서 핵심적인 걸 찾아내면 책 읽는 방법을 오늘은 이제 그걸 가르쳐 드리기. 그래서 책을 가져오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전체적인 골격은 제가 이것을 읽고 5분 쉬었다가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에서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찾아 읽어 가시는지 이것만 가르치면 앞으로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그 방식으로 이제 책을 읽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거예요. 여기 속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제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아니면 복음이 뭐냐?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뭐에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내용.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연필을 이렇게 양쪽에 있는 연필 가지고 이 앞에 있는 게 여기에다가 복음이다 그러면 그 다음 복음, 그 다음 복음 줄쳐보세요. 그러면 전체로 복음만 나오죠. 아시겠어요? 요 단락에서는 복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글을 쓰면서 요 단락의 거의 맨 끝에 가서 보세요. 어디쯤? 그 156페이지에 부활은 복음의 능력이다. 그 앞이 요 단락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에 대해서요? 복음이 뭐냐고 하는 거냐. 아니면 뭐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쓰고 딴 얘기를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글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할 게 뭘 찾아야 되겠어요? 복음이 뭐냐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글 안에서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간략하게 이 복음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는 센텐스가 있잖아요. 문장. 그게 뭐예요? 그것만 찾아내면 요 단락은 읽은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복음이 다른 일반 소식, 구원의 소식과 다른 일반 소식과 다른 게 뭐다, 그죠?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요 안에서는 복음이라는 거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개념 위에는 얘기를 안 해요. 만약에 이것 위에 다른 얘기를, 능력은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다른 일반,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소식이죠. 자, 구원의 소식이 뭐냐? 이걸 얘기해요. 혹은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왜 부끄러워하느냐? 요 얘기, 만약에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면 왜 부끄러워하느냐? 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복음의 소식이라면 복음의 소식이 뭐냐라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그죠? 그러면 보니까 부끄러워하는 얘기는 뒤에 가서 하고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소식이 뭐냐라는 거죠. 이 구원의 소식이 일반적으로 다른 소식,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 요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읽기 전에 딱 앞에 있는 주제를 딱 보고 여기서 뭘 얘기할까라고 일단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뭐니 읽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 딱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놓은 센텐스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 읽고 넘어가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찾으셨어요? 쭉 읽어보니까 뭐래요? 이 복음은 다른 일반 소식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네, 다르다. 왜 오히려 이 복음이 다른 소식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거다 이거야.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른 소식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세요. 중간쯤 보면 복음이 다른 진리들 곁에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은 모든 질문을 의문시한다니까는 이게 진짜 진리고 다른 것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주는 기로가 된다는 거야. 크리테리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리라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진리는 절대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랬어요? 진리가 뭐냐고 그럴 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야 길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절대성이고 지금까지 써왔던 단어로 얘기하면 다스간산들의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생각한 진리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일반적 사실을 얘기하는 게 진리다. 아, 1+1은 2이다.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이 다른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이러한 소식으로 자꾸 이거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소식이야. 그 소식은 일반 뉴스하고도 다른 거다. 뉴스. 혹은 저 집에 가면 뭐 짜장면이 맛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오히려 여기 안에서 봐야 된다. 이 성경 안에서, 이 구원의 소식 안에서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서 복음을 봐야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성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거기서 보여. 그러므로 내가 틀림없이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맨 마지막 거꾸로 우리가 그분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왜? 이 소식이 최고인데. 다른 건 비교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이것을 비교해? 이것보다 더 그 명백한 진리가 없는데 왜 내가 이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느냐? 자, 여러분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주세요. 교회에서 생각하는 소위 theologische Wahrheit, 신학적 진리와 소위 allgemeines Wahrheit, 일반적인 진리,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과 신학적인 개념이, 성서적인 개념이 다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죠?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바리세이아, 그 알레세이라는 게 일반 사회적인 진리 혹은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와 세상 사람들이 진리하는 것은 틀리고 반대고 오히려 성경의 진리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죠. 이 신앙이 지식보다 위에 있는 것이지 지식이 신앙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지식을 가진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목사가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처럼 교수가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거라 이거죠. 목사가 된 것이 사도가 될 수 있던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안트브로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전혀 다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변증법적으로 얘기하면 반대가 되죠. 역설이 되는 거죠. 역설이 뭡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A는 A가 아니다. 동쪽으로 가는 것은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고로 서쪽으로 가는 것이다. 반대되죠. 이게 역설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안에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숙이는 이쁘다. 미숙이는 이쁘지 않다. 이쁘다고 이쁘지 않다고 동일시해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두 가지가. 그래서 이것을 코인시덴스 오포지토rum이라고 해요. 모순의 일치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 모순의 일치를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쿠즈의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쿠즈의 니콜라우스라는 철학자가 수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 절대자에게는 모순이 일치한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 이것이 인간 사회 속에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머리가 되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죠. 대접을 받고자 하면 오히려 남을 대접하라. 거꾸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역설적인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되어지고 세상을 좋게 하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두 가지 갈등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게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역설의 삶 속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미 이 사탄의 노예가 돼서 악한 세계가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듣기 좋은 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데반이나 혹은 바울이 혹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기들이 안 듣고 다 귀 막고 안 들었던 거예요. 이러한 역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다. 그래서 이 역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이 논리를 가지고 글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키에르케가드래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그거죠. 예. 그래서 바르트의 초창기 신학을 이 키에르케가드의 그 영향을 받아서 역설적 혹은 변증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이거는 신학적 해석이에요. 어쨌든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것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복음. 여기서는 부활의 거기다가 가로해 놓고요. 구원의 소식이라 복음을 갖다가 구원의 소식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읽어 나가세요. 그러면 쉬워요. 복음이라는 걸 가로해 놓고 구원의 소식. 부활이라는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요 한 센텐스가 나오는 속에서 주제가 뭔가요? 부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자, 이건 좀 길죠? 단락이요? 어디까지요? 158페이지까지 나왔어요. 예. 그럼 뭐 분명히 여기서 뭘 얘기했을 거예요? 다른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요 얘기를 할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 왜 능력이 되냐? 그런 얘기지.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이라는 거하고 구원의 소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죠? 그거를 설명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이라는 거하고, 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부활에 관한 소식이었죠. 그래서 앞에 부활의 복음이라고 했죠. 앞에서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요 도표 문장 분석한 거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거. 그걸 보시면 분명히 있잖아요. 복음은 뭐야? 부활에 관한 거예요. 구원의 소식. 복음은 구체적으로 뭔가? 왜 세상적인 요소와 이 복음과 다른 게 있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 거기 뭐라고 했냐면 Die heilige Botschaft der Auferstehung ist Kraft Gottes. 이 부활에 관한 구원의 소식, 부활의 소식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까 로마서 1장 보게 되면 예수의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성결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요.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은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뭘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의 소식이.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성결의 능력이래. 성결의 능력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살리신 그 소식을 나도 받으면 그 능력이 뭐야?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거면 죽을 몸 너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또 하나 나오죠. 제가 아까 그랬죠. 사크라스 입시우스 인터프레스에서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병자들을 고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렇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하니까 뭐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지만 우리도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자녀가 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고테스케게 마르트.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심, 여기 계심.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식을 믿고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어나라. 이 말씀대로 너도 산다 하고 그 사람이 아멘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하게 다른 일반 소식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다. 일단 로마서 17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이렇게 나와요. 능력이다. 17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여기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의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세 번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방언 배우냐고 랄랄랄라 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고 여기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소식이란 다름 아닌 부활의 소식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거기 157표지의 부분이죠. 하나님의 능력 중간쯤 위에서 하나 둘 7제쯤 오게 되어지면 거기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비교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 거기 읽으셨어요? 1장 4절에 있는 거 다시 여기지만요.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리시면 그리스도로 세우심은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앞서 전제가 되어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죠? 전제가 되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내용에서 벗어난다. 그 능력은 영을 통해서 발생하며 영 안에서 인식되어진다. 그 능력은 자족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그 자체로 진리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이거 받아들여.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그 아래 그 한 두째 줄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 모든 도덕, 모든 죄는 이 메시지와 관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8페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뭐냐면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거야. 구원하게 하는 능력.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장 18절, 5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거기에 1장 18절에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찾아본 거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곧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독일어에는 어떻게 하면 Die Kraft Gottes ist Kraft zur Errettung. 하나님의 능력이란 다름 아닌 구원하는 능력이지 다른 능력이 아니다. 구원은 왜냐하면 인간은 거기 보세요. 그 158페이지. 인간은 뭐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고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는가 부르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사망의 몸, 이 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영어 독일어로는 Der Mensch befindet sich in dieser Welt im Gefängnis. 이 감옥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살고 있다. 그것을 7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바꿨으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과 그 다음에 멸망과 더러움과 정욕과 이런 것 속에 다 거기에서 살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을 끌어내는 거야.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사망의 몸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구원해내는 그런 능력이 뭐가 있어? 복음에 있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힘, 그 힘이 바로 구원의 소식이다. 그 구원에서 이게 살린 사건을 이미 행하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에 가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죽음에 이르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뭐냐면 부활은 이 세상의 속에서 저 세상을 갈 수 있는 문, 탈출구. 이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죄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고 했는데 안 하고 애굽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인간은 이 사망의 몸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 이게 바로 인간이 죄성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화해론에 가서 죄를 여기서 공부하시면 뭐야? 태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을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 게을러. 안 받아들여. 그래서 태만을 죄로 얘기하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여.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너나 잘 믿어. 그리고 자기는 안 나가지.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사망을, 하나님의 사망에서부터 이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가 않고 영원히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절망 상태에서 빠져버리죠. 아, 나는 더 이상 상태. 그거를 이제 옛날에 아까도 있잖아요. 킬케가드가 절망에 이르는 병. 그 뭐야?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야? 절망이에요. 예, 포기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해가지고 여기서는 세상의 감옥에서 그러므로 부활만이 이 사망의 몸, 이 세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말한다. 예. Die Auferstehung, die unsere Ausgang ist. Ist auch unsere Schrank, aber die Schrank ist auch der Ausgang.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뭐냐면 사망과 그래서 이 세상의 사망의 몸에 그리고 육신으로 따져도 사망의 몸에 여기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했는데 이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고 있는 하나의 큰 장벽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장벽을 뚫고 가야 되는데 인간은 여기서 머물러 가지고 장벽을 못 넘어가. 이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터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갈 수 없다. 내가 생명의 길이 진리 이 길을 통하여.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구원이 없는데 바로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에서 이 자망에서 부활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건이라 이 사건을 믿게 되면 너도 이 길을 간다 이거야. 근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강요가 되는 거죠. 믿는 자는 이 길을 따라간다. 이 구원의 소식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출구이며 동시에 우리의 장막이다. 그러나 이 장벽은 우리의 출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르트는 하박국 2장 1절과 3절을 인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묵시의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은 이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소위 희망의 메시지로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을 읽을 때 교회에서 늘 항상 있죠. 감사절 때 뭐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우리 가난하더라도 그냥 그건 패시미스트적이에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비록 가난하더라도 너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유명한 유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서 이 하박국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으로 읽어야지 패시미스트가 어려운지만 뭔가 잘 될 거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능력을 줍니다. 그 다음 복음은 저기 160페이지에 보세요. 복음은 믿음을 요구한다.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부터는요. 왜 믿음을 요구하는지. 근데 그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믿음이에요? 의지야?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거죠. 야, 이리 나와. 그러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적각고리 흐르는 땅으로 갖게 해주마. 그래요? 그러면 이거 놔두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를 얘기할 때 바울이 무를 의미를 그 근거로 삼으냐면 아브라함을 근거로 삼으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 나왔고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때 그가 믿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앞이 캄캄하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길도 없고 캄캄하지만 단지 이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책임성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단하고 상황이 좋으니까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인간의 상황과 이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이라도 그래서 바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에 쓴 자기 책상 위에 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어려울 때마다 외우는 거니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이라도 확신을 갖고 살자꾸나. 온 인류의 희망, 국가의 희망, 아니 바로 나의 희망. 누가 나에게 희망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마세요. 온 인류, 온 민족, 아니 바로 나의 희망. 결국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지배할 테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희망하고 욕심을 가지고 했다. 보이스 오브 앰비션, 비전을 가져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냈으니까 너는 그것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나 그게 아니라 수동적인 그래서 루터도 말하기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물 주겠다고 하는데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 루터가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의 거지가 되어야 된다. 은혜의 거지가 되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해결이 달라지냐면 그 은혜를 사모해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입 싹 다물그죠. 그래서 바르트는 신앙의 표현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삶이 감사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길쌈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짓지 않고 꿀과 젖과 흐르는 그것을 마시게 되거든. 염려컨대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깊은 신앙에 잠긴 사람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모든 게 다 은혜다. 권사님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쯤 되면 요 정도의 그 신앙이 되죠. 모든 게 은혜다. 가만히 지난날 세라와 보니까 저도 그래요. 이제는 다 은혜예요. 다 내가 뭐 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부모님은 내가 쇠가 빠지게 해서 뭐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해놨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목회자가 바로 세습을 하고 또 교회를 못 떠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교회 지가 세웠어요. 지가 세웠어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 성립하고 개척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는 지내고 나서는 다 되니까 지가 해놓은 것처럼 이 모든 권한을 지가 짊어지려고 가져가려고. 그게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큰 죄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여기 젊은 분들이야 그런 건 있지만 여기 이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100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장로님 100살에 사신다면 몇 년 남으셨어요? 네. 분명히 앞으로 살 날은 살아온 날보다 적습니다. 100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넌 80만 살아 그래가지고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제가 80이면 14년밖에 아직 안 남았어요. 네. 14년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뻔히 알잖아요. 명백한 미래예요. 죽는다는 거. 그래서 바르트가 한 유명한 얘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책을 제가 그 인간론에다 쓴 부제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라. 주님을 생각하라. 왜?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절대로 곁길로 나가다가도 아니지. 이렇게 돌아섭니다. 이 세상에 지 죽을 줄 모르고 사는 놈이 천지라는 거예요. 세상엔 세 종류가 있어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사는 사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내가 죽어야 영원히 산다는 걸 아는 사람,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일본 문학을 하고 엔도 실사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내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전에도 있지만 죽음을 인식하는 거고요,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아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네, 저도 죽고. 그럼 죽음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마련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출구, 이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죽음을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주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네 자신이 다 알아. 근데 우리는 이걸 기억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성경의 인간론에 써놨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바르트가 이 말을 어디서 쓰냐면요, 고린도전서 그 해설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해설서에 거기에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15장에 가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네. 죽는다는 걸 생각하라. 이것이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바울의 글이나 그 다음에 바르트의 글을 읽어내면 이거는 일반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거하고는 그야말로 질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질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그저 매일 신학에서 누구니 무슨 얘기했다 무슨 얘기했다 이런 소리만 한다가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라는 절벽에 그 앞에 서 있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선포되어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찾은 거예요. 바르트는 이거를 33살에 썼어요. 아니, 30살에. 33살에. 아,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난 60평생 왔는데 이제서 이 33살 얘기 깨달아가지고 이거를 썼는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이 대부분도 그랬지만 이 신학을 하거나 읽을 때 누구든지 하나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전환이라고 또 바꿔 쓰는데 바르트가 그 전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은 어떤 때 전환을 가졌죠? 어느 아이가 들고 읽으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삶의 전환을 가졌어요. 그죠? 요한 웨슬레는 어떻게 전환을 가졌습니까? 서구의 모라비안 교단들 가가지고 선교사 가고 돌아오다가 풍랑 맞는 데서 전환을 가져왔죠. 네. 바르트도 자기 선생님에게 전하다가 크리스토 브루마르트의 그 귀신 들린 여자애를 쫓아내는 그 소리를 접하고 나서 전환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전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눈은 가졌으나 보이지 않고 항상 가려진 세계 속에,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그러나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뚫고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뚫고 보일 수가 않는 거예요. 백날 성경을 읽어도 안 보여. 안 보여. 그것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소식은 믿음을 요구한다. 그래서 거기에 그 중간에 보면은요, 161페이지에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향한다. 그러니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말은, 이게 신학자의 말은요, 사실 바르트의 이 말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게 뭘 두고 하는 얘기나 딱 알아요. 저는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아니에요. 믿음은 미래,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것이지 내가 지금에 관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보여요? 안 보이죠? 부활을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복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지금까지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그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지금 나의 이 사망의 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한 것처럼 나도 승천한 것을 믿고, 이게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서 생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믿음을 창출해 주는 거죠. 헤어라우스 스텔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죠.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중간에 보면,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여전히 숨어 있다. Der Glaube richtet sich auf die unsichtbare Dinge. Damit also gelegentlich für den Glauben ist, muss alles, was geglaubt wird, verborgen sein. 그러나 그것은 숨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이 구원의 소식은 참으로 믿을 만한 것이고, 이 소식은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162페이지입니다. 부활을 이 세상의 전환으로 긍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니오를 긍정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표현을 이제 디알렉틱 역설로 아니오라고 긍정을 한 말로 표현할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긍정이 되는 것은 인간에게 부정이다. 이제 그런 말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다. 유명한 글이죠. 그래도 압소로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역설의 성경 속에서는 불합리성 혹은 모순 속에서 거기다. 그 다음에 6번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자 163페이지. 자, 모든 사람이 마땅히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복음과 마주하여 선택의 권리를 부여한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다. 우니버살한 거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원문을 썼습니다. 나중에 여기 페이퍼를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누구든지 믿어야 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안 믿는다 이거예요.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를 인용하냐면 그 있잖아요. 내가 무슨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그거를 얘기할 때 무슨 채? 가시새를 뒷반지듯 하더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끝까지 안 믿어요. 이 믿음이 인간의 의지의 결단이라면 인간이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건이 아니면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지내보니까 그 믿는 것도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한 목사님 경험 그렇죠. 나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만들어 주셨지 내가 의지로 결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 하듯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거부절해 왔나. 복음을 전달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쳐 봐도요. 이 복음에 대한 것은 학생들이 싫어해요. 왠지 싫어해요. 근데 보세요. 구약에서 보면 모세의 말을 애굽 사람들이 듣기 좋아했나요? 아니요. 예언자들을 듣기 좋아했나요? 예레미야, 이사야 말을 다 싫어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말도 싫어했거든요. 예수님 말도. 그리고 또 바울의 말을 듣기 좋아했나요? 아니요. 스데반의 말을 들을 때만 귀를 막고 앉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싶은 이 죄악성,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 죄성이 뭐냐? 이게 바로 곧 인간이 사탄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과 마귀의 노예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에 억눌려 가지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도록 그 출구를 만드는, 그래서 유명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그 교부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그 모습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그때서 깨달아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 사탄 마귀의 나라가 구멍이 뚫리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있죠. 내주는 강에서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군병들이여 이란 것처럼 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상의 우리들의 그 싸움, 영적 싸움은 이 악한 거, 믿지 않는 거, 불신의 세계와의 싸움이지 다른 거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 하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불신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 하나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면 그럼 죽어요. 죽으면 그래, 마음대로 하라.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유명한 얘기죠. 그것이 거기서 뭐냐면 킬케이거가 얘기한 것처럼 역설의 변증이 나타나는데 부정의 부정이 나타나고 거기서 비약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에까지 일어났다가 배란간에 살아버리는, 오히려 이 절망이 극복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제 킬케가드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나오는 역설의 변증법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한 속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인간에게는 에고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이게 끊임없이. 절대로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요, 99% 불가능해도 하나님 앞에 의지 안 해요. 1%의 인간의 가능성에 목숨을 걸죠. 완전히 이제 당신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래야 12년 혈우병 걸린 여자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겠다고 달려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요. 탕자가 나가가지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돈 몇 푼 남아가지고 음식 사 먹을 수 있으면 아버지한테 안 돌아갔어요. 주염몸까지, 돼지 주염까지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게 철저하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서 몇 페이지냐면 164페이지요. 복음의 안에 드러난 것은 위대하고 보편적인 비밀, 모든 단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복하는 하나님의 의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복음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비밀이 나타나는데 의의 비밀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처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한 것을 성실히 지키는 게 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실히 지키는 거. 근데 인간은 거꾸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안 지켜요. 반대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와 인간의 아니오가 만나게 되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안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뒤집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카네이션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이 하는 것을 그대로 옷을 입고 대신 인간이 철저하게 아니오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바꿔놓고 출구를 만들어 놓았다. 이게 이제 바르트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놓으면
그의 의는 신실함입니다. 그 165페이지에 하나님의 의는 신실하심으로 곧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났다. 그 신실하심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왜?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이거 약속은 불변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인간은 그 약속을 파기한 자라요. 그래서 교회 교의학 4-1권에 가면 화해를 뭐라고 하냐면 Erfüllung der Gebrochenen des Bundes zwischen Gott und Mensch.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의 파괴를 성취하신 게 이게 화해였어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괴한 거예요. 파괴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켜요. 하나님은 약속한 그 당신이 약속한 걸 철저하게 잘 지켜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 하나님의 선실하심,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 고테스 분데스트로이예요. 하나님의 계약의 성실함이에요. 약속의 성실함. 그래서 구약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성실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속과 성취의 구조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9번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믿음이 밝혀진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함이 밝혀졌는데 여기에 뭐냐면 인간적인 책임성이 뒤따른다. 그렇다면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시된 것은 그 성실함은 단일한 게 계약의 성실성이다. 즉 바르트가 성실함으로 번역한 믿음은 다름 아닌 계약의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실히 지킨 것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백성의 성실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이 성실함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절대로 우리 약속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파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개혁신학으로 얘기하면 소위 einseitige Verpflichtung,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책임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이제 구약신학자들 가운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17장인가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해놓고 잘라놓고 잠든 사이에 햇불이 확 지나갔잖아요. 그게 뭐냐?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방법은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옛날처럼 비녀 같은 게 잘라서 한 사람씩 둘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둘이 한 짝을 맺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혈맥이라고 피를 내가지고 같이 피를 대면서 하는 거. 여러 가지 그 계약을 맺는 방법인데 음식을 같이 먹는 거.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다. 계약의 잔이다.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을 맺을 때 옛날의 방식은 어때면 재물을 갖다 놓고 재물을 반을 쪼개요. 그것을 카타베리스라 그래. 반 쪼갠다는 게 베리스예요. 쪼갠다는 게. 하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계약을 맺는 사람이 둘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 중에 먼저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재물처럼 짜게짐을 당하는 것을 스스로 저주받아도 좋다. 이런 의미로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잠들고 햇불만 하나님만 지나갔다. 그래서 이 계약은 하나님만이 책임을 지고 있고 인간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해서 일방적 계약이라고 이제 계약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책임을 져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뭐냐면 네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도 너희들 민족 가운데 가장 작지만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 이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행할 것이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너는 내 백성이 돼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의 문서 가운데 여러분 제1계명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계약의 문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